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시련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성도들 개인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시련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또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하면서 위기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에 반드시 돌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도모해서 돌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파하게 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몇 달 전부터 이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유학 시절에 알바했던 그것이 어떻게 계기가 되어서 목회하면서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한 서너 시간 자고 새벽 예배 일하고 또다시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강남으로 달려가서 또 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받은 월급, 그동안 썼던 그 것들을 다 페이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시련, 고난, 고통, 우리의 삶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비전을 품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60년은 넘게 살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이가 60이 넘어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60평생을 살면서 제가 경험한 것은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시련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재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축복으로 하나님이 바뀌어 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과연 성공이 뭐고 축복이 뭐고 저주가 뭘까요? 그때 당시 잘 나갔다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승리했다고 성공일까요? 아니, 그때 당시 실패하고 좌절했고 난 실패자야 라고 느낄 수밖에 없지만 그 사람은 정말 실패자일까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국사 시간에 배운 병인 양요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개국한 이래로 처음으로 서양 사람들과 싸운 전쟁입니다. 조선 말 대원군 통치하에 이 강화도에서 프랑스 군대와 싸운 전쟁입니다. 조선의 천주교 박해가 이제 대원군이 집정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두산에서 죽었고, 그 박해 때, 신묘 박해 때 프랑스에서 온 신부님 선교사 12명 중에 9명이 잡혀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신부님 9명을 죽인 거예요. 많은 천주교 신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12명 중 3명의 프랑스 신부들이 이제 가까스로 목숨을 피해 청으로 도망가 당시 청나라에 있었던 함대 사령관 로즈에게 찾아가서 이제 보고합니다. 조선인이 선교사 9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로즈 사령관이 함대를 끌고 와서 우리 프랑스 국적의 신부님 9명을 죽였으니 우리는 조선 사람들 9,000명을 죽이겠다. 선전포고를 하고 강화도에 이제 함제 대포 신문,
군함 7척, 병력 1000명을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최신식 무기 앞에 당시 칼과 활을 들고 싸웠던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강화도를 점령하고 문수산성에서 전투하는데 조선군은 거의 괴멸했습니다. 몰살당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죽어도 이제 농민들, 주민들, 섬 사람들 계속 끝까지 와서 계속해서 저항을 하니까 프랑스 군대가 기겁을 하고 손을 들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때 프랑스에서 도망가면서 이제 그 고도서 345권과 은계 19상자를 탈취해 갔습니다. 이 규장각 고문서가 그때 뺏긴 거예요. 이렇게 그 흥선대원군이 프랑스 함대를 물리치고 이제 결국 그 힘에 의해서 안동 김씨 세력을 몰아내고 1866년 우리나라 조선은 문빗장을 굳건하게 잠그고 세국 정책에 일원합니다. 2번에 걸친 서양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자신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겼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 대원군에게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시켜줄 기회였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암운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거예요. 같은 시기에 일본은 그 청나라가 아편 전쟁에서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일본도 조선과 마찬가지로 존황양이 황제를 섬기고 서양 사람들을 서양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것이 이 일본의 그 국시였습니다.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철저하게 패했습니다. 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에게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미일 수호 통상조약을 맺고 일본 내부 사정은 한국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은 그 이후 개혁 개방에 성공합니다. 1868년 우리나라 1866년 대원군이 프랑스 군대를 물리친 이듬해 2년 후에 일본의 천황 메이지 천황이 즉위하면서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을 단행하면서 완전히 현대식으로 일본의 제도를 싹 다 바꿔버렸습니다. 왜요?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일본 근대화의 시발점이 되었고 우리 조선은 망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건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앙이라는 결과를 가져올지 누가 알겠어요.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분명히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인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승리이고 무엇이 패배인지,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 지금 우리들의 닥친 산실에서 판단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실패자일까? 지금 볼 때는 실패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가 하는 것마다 안 됐습니다. 끌려갔고 잡혀갔고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강간미수범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철저히 미궁 속으로 들어간 것뿐인데 그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시련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이 지금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시련을 견디는 사람들에게 역전의 발판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본문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먼저 어휘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시험과 시련이라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 성경은 세 단어로 표현됩니다. 첫 번째 나온 시험은 11절에 나온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시험은 영어로 trial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12절 하반절에 나온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라는 말씀에 나온 그 시련은 사실은 영어 성경에 보면 테스트라는 거예요. 테스트. 학교에서 아이들이 시험 보는 걸 테스트라 그러잖아요. 그게 트라이얼입니다. 13절과 14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시련을 받는 자가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이 시험과 시련으로 각각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temptation이라는 얘기입니다. tempt. 이것은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시험과 시련과 유혹이라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시험이라는 trial이라는 단어입니다. 재판정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사람이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시험하는 것이 트라이얼입니다. 최근에 그런 그 보도가 있었죠. 지사 부인이 그 동료 국회의원 부인들에게 그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법카로 사용했는데 그것이 재판에 이제 회부되었어요. 근데 판사가 그 상대편 사람들이 난 내 돈으로 현금 냈다라고 주장하니까 그 식당의 포스 기능을 들춰봤어요. 그랬더니 현금 낸 기록이 없는 거예요. 판사가 그걸 갖고 와라 그래서 테스트한 거예요. 그게 시련이에요. 그게 트라이얼입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가려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현금으로 냈다라는 주장이 그 시험을 통해서, 판사의 시험을 통해서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하는 것, 또 운동선수가 이 양궁 테스트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빡세다고 하잖아요. 한국의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이 즉 세계에서 금메달 따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올림픽에 나가는 것보다 한국의 국대 되는 게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받는 시험이 바로 트라이얼입니다. 테스트가 아니에요. 두 번째 단어는 테스트입니다. 우리는 테스트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런 시험 볼 때 테스트라고 합니다. 11월 16일인가요? 14일인가요? 수능 시험인데 이게 테스트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시험을 테스트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테스트를 시험이라고 알고 있는데 영어 성경은 테스트를 시험을 테스트라고 알고 있는데 시험이 트라이얼이에요. 헷갈리네. 나도 헷갈리네. 어쨌든 시련입니다.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을 보는 것이 시험이 아니라 시련이에요. 성경적인 용어로 보면. 그 시련을 통과하면 합격이라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련이 어려워서 공부 안 하고 땡땡이 치고 그러면 합격할 수 없겠죠. 자, 욥의 경우가 바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시험은 목적이 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복주기 위한 것, 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욥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한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의지하는지 사탄이 시험하겠다는 그 참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두 가지. 욥을 믿었고 두 번째, 욥을 복주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덫 테스트에 욥은 합격했고 넘어가지 않았고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유혹이라는 단어, 템테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도들이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 이 템테이션이에요. 마귀가 성도들을 유혹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마귀가 저주를 갖다 주기 위해서, 축복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려면 우리는 말씀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물리쳤잖아요. 근데 마귀도 말씀으로 예수님에게 다가왔어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그 어떤 시련 당할 때 그 시련도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시험, 테스트와 유혹, 템테이션은 항상 같이 갑니다. 테스트를 이긴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 테스트를 진 사람, 유혹에서 진 사람들은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테스트와 템테이션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 사탄이 가져다주는 시험, 욥을 시험했잖아요. 그 시험을 이긴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 그 시험을 진 사람에게는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가져다주는 금단의 열매가 바로 템테이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혹이라고 보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 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대통령이 되면 장관들과 여러 가지 임명직 공무원들을 임명하잖아요. 임명할 때 반드시 청문회라는 것을 거칩니다. 모든 정부에서 다 그랬어요. 청문회를 거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임명직 공무원은 시험을 보고 점수를 가지고 합격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뽑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직에 적합한지 도덕적으로 얼마나 흠결이 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이제 그 청문회를 해요. 근데 청문회 때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법인 카드를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따져 묻습니다.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법인 카드가 있어요. 이 법인 카드에 회사 카드에 그 돈의 액수가 많아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영수증 처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수증이라는 것이 그 가라로 만들어서 능히 첨부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법인 카드가 바로 테스트와 템테이션의 양면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누가 보지 않아도 그 카드를 잘 사용한 사람에게는 테스트가 되어서 통과할 것이고 그 카드를 마음대로 쓴 사람에게는 템테이션이 돼서 이제 그 창피를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 카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템테이션과 테스트가 갈립니다.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문장에서 이 시험은 트라이얼입니다. 대표 선수를 뽑을 때 최종 결정을 내릴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에 보면 시련을 참는 사람, 시험을 참는 사람에게는, 견디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인생은 시련의 연속이고 어찌 보면 시험의 무대입니다. 인생을 시련을 잘 견딘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시련을 잘 견딘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5가지 면류관이 있어요. 그중 첫째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 뒤에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뭐 자랑의 면류관, 금 면류관,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생명의 면류관은 순교자가 쓸 면류관으로 성경에 딱 2번 언급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2절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보면 생명의 면류관이 나오는데 야고보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시련을 견딘 사람이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충성한 사람, 죽을 때까지 충성한 사람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잘 지킨 사람들, 우리가 받을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잘 지켰어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면 우리 성도들 모든 사람에게 다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천국 가면 개털모자 쓴다 그랬는데 개털모자는 성경에 없어요. 우리는 다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에요. 믿습니까? 왜요?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이 땅에 살면서 견뎌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통해서 주신 교훈은 첫 번째, 시련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한 고난과 역경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시련을 견딘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줍니다. 그런데 불순종한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온 시련은 하나님께서 그 회복과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된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시련은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고 축복받게 될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사람이 받는 시련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난 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시련의 목적은 면류관을 주기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시련 받는 것은 면류관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축복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내가 잘못해서 시련 당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 그것은 내 잘못이지 하나님이 준 게 아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요나 같은 걸, 요나를 볼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것이 없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할까요?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서 기도하면 안 돼요. 요즘 제가 새벽에 알바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즉시 운전해서 강남을 가요. 근데 운전대를 잡으면 잡자마자 이제 도착할 때까지 계속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운전할 때마다 주님, 주님 그러면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도들 한 사람 하나씩 생각하면서 그때 기도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까 성전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보다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자동차 안이 제 운전 기도의 처소예요. 제가 유학생 신분으로 있을 때 공부하면서 제니터 일을 했어요. 청소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레스토랑을 청소했고 그 다음에는 호텔을 청소했고 그다음 경력이 붙어서 사무실을 청소했는데 사무실 청소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편해졌어요. 식당 청소할 때, 호텔 청소할 때 정말 힘들었는데 이 호텔을 들어가면 저는 그 청소하러 들어가기 때문에 고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꼭 정문 옆에 쪽문으로 들어가든지 후문으로 들어갔어요. 난 손님이 아니니까 정문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그때 참 힘들었는데 경력이 붙고 난 다음에 이제 사무실 청소하니까 공부하다 스트레스 받으면 퇴근이 6시예요. 그 다음날 아침 9시 반에 출근하기 전에 아무 때나 가서 청소해라. 된다. 정말 편했어요. 들어가자마자 알람 끄고 세팅하고 그 다음에 청소 다 해놓고 알람 해놓고 나오면 돼요. 아무도 터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공부하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다 스트레스 받고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럼 운전하고 가서 한 2-3시간 가서 청소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 경험이
목회하면서 요즘 알바하는데 내가 찾을 수 있는 일, 어디 가서 시급을 뭐 10,000원, 15,000원을 받는다고 얼마를 받겠어요. 그래서 그 청소하는 일 알바 자리를 찾았어요. 다행히 어떤 사장님을 만나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카나다에서 경험을 가지고 한 것과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것도 직장이라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줘요. 아주 이상한 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그런데 제가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힘들어요. 어떨 때는 좀 이거 인격적인 모멸을 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여기서 적당히 다른 것을 찾기 전에는 그냥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힘듭니다. 자, 어쨌든 요나 얘기를 하다 그렇게 나갔는데,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띄워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이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말했던 선지자예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말했던 선지자가 그렇게 많나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나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엘리야가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과 말씀했다는 것은 모세도 하나님과 말씀했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말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그 예언을 듣고 대언을 기록했지만, 그러니까 요나는 굉장히 탁월한 선지자였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정면으로 반대했습니다. 대단해요,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는데 그것을 거부하다니.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딱 하나님 그러니까 안 갑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 버렸어요. 요나는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왜요?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명령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과 대화할 만큼 영적인 깊은 그 체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순종했습니다. 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앞세웠고 자신의 그 계획을 하나님 명령보다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자 그 즉시 그에게 찾아온 것은 시련이었습니다. 그가 타고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렇죠. 풍랑을 만나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살기 위해서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물건을 바다에 집어 던져야만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는 시련을 당했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 시련의 끝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었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불순종한 요나에게 찾아온 풍랑 시련입니다. 그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도 시련입니다. 거기서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가 씹지 않고 그냥 꿀꺽 삼킨 바람에 요나가 물고기 큰 뱃속 안에서 그 한동안 살아있어요. 위액이 자기를 감싸서 이제 막 강한 산성이 자기를 녹이려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요나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마 정말 요나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손을 뻗치면서 막 만세를 부르면서 이 물고기 위장을 땅땅 내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방방 뜨면서 기도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물고기가 배가 아파지기 시작한 거예요. 뭘 하나 집어먹었는데 이게 갑자기 그냥 막 온 위장을 휘젓고 다니니까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어쨌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를 명령해서 토해내게 했는데 어디에 토해냈냐면 그 니느웨에 가까운 곳에 토해냈어요. 니느웨는 바닷가에 있는 도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륙에 토해내갖고 요나가 니느웨까지 간 거지요. 여러분, 불순종한 요나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불순종한다면 시련이 찾아올 수 있어요.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했고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 자신이 감정에 얼마나 충실하게 사는 것이 위험한지를 알려줍니다. 내 감정대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할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계획과 내 경제적인 사정이 우선이었고 내 가족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보다는 나를 앞셌던 것, 그것을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요나가 2장의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파워풀한 기도랍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요나서 2장을 읽어봐요. 정말 구구절절히 은혜가 됩니다. 내가 요나라도 그 정도의 영성은 가지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왜요? 당장 죽게 되었으니까 그 정도 깨어있는 영성이 안 나올까요? 그런데 그 요나서 2장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그 기도는 사실 쓸데없는 기도예요. 왜? 순종만 하면 그 기도는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면 어디서 기도했을까요? 그러니까 시련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요나에게 시련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한 거예요.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다. 다시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구절에 나오는 시험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유혹을 뜻하는 템테이션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받지도 않는다. 14절, 각 사람이 유혹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설사 우리가 욕심 때문에 유혹받아서 시험에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길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신다. 우리가 겪는 시험과 고난은 믿음의 시련입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 아픈 상황,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그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가 탈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역경은 축복입니다. 시련과 고난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이 고난은 축복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거예요. 축복은 시련 뒤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자기가 원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시련 없이 성공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장간에서 칼을 만들 때 강철검이 어떻게 나옵니까? 무쇠덩어리가 시뻘건 불에 달궈졌다가 두들겨 맞고 다시 물에 들어가 식히더니 또 다시 시뻘겋게 달궈지고 또 두들겨 맞고 이번엔 기름 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또 다시 달궈지고 두들겨 맞고 이렇게 몇 번 반복하고 난 다음에 무쇠덩어리는 강철로 변하고 그 강철로 만든 검은 가장 최상급의 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고난과 인고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똑같은 재질이지만 고난을 받은 강도에 따라서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가 되고 어떤 것은 석탄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련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이아몬드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 사실은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명확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끝은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시련을 반드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시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시련을 줍니다. 자, 누가 시련을 받았나요? 테스트를 받았나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그 시험의 끝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 이 시험 템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시험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시련 가운데 있다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우리는 반드시 통과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 우리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냅시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의도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으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첫 번째,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끝은 축복입니다. 왜 나일까? 아무리 퍼부어도 대답을 들을 수가 없어요.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시험 당할 때 그렇게 생각해요. 왜 지금 하필이면 지금이지?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좀 내가 시험을 받으면 그때는 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지금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기는 우리와 다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지금입니까? 그때 이삭이 18살에서 20살 정도 됐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키우면서 어떻게 키웠을까요? 아마 지금 생각하면 아브라함 이삭을 데리고 축구도 했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전거 타는 것도 가르쳐줬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아들을 바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곤혹스러웠을 거예요. 세 번째, 의구심은 불공평하다는 이야기예요. 왜 쟤는 잘 되는데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불공평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참을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라 할 때 아브라함이 참을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시험은 고통스럽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당한 시련은 유혹이 아닙니다. 그를 넘어뜨리려고 저주하려고 하나님이 가져다 준 것이, 사탄이 가져다 준 유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하셨고 그리고 이길 줄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시련을 끝까지 견뎌냅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련의 직면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시험 당한 그 사람들, 시련을 당한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멸관을 약속하셨고,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련 당할 때 이해할 수 없고 적절하지 않고 불공평하고 참을 수 없고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축복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채워 주옵시고 역사하시기를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권능으로 채워 주옵소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